성경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주님이 정립해 주신 종말론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또 이렇게 주님께서 정립해 주신 오늘, 이제 예수님은 밤에 잡혀서 돌아가시는, 그야말로 종말론의 종말이요, 예수님 생애의 종말이요, 성경의 종말이고, 그건 또 세상의 종말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끝맺는,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갖는 의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말론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율신신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신신앙이 없는 종교에서는 종말론이라는 건 아예 있질 않습니다. 율신신앙에 있어서만 창조와 함께 종말이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율신신앙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근거, 그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율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초월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는 그 존재성이나 역사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아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계시해 주신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종말론이라는 건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종말 신앙이고 종말론이다. 이 점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신 신앙뿐 아니라 종말론의 근거는 성경 외에 어떤 곳에서도 그것은 찾을 수도 없고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성경관이 문제가 되겠는데, 성경관에 있어서는 우선 축자영감설이다, 그렇게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로 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무엇성과 권위가 전제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유신학처럼 성경을 무슨 교훈집이나 이스라엘 무협지 정도로 보는 사람으로서는 성경적 종말론이나 율신신앙을 정립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의 첫째는, 그것은 성경 말씀 하나하나는 물리적 실체다.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첫 번 시작이 기독신앙이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것이 기독신앙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가 실제다. 그것이 축자 영감설이요, 성경의 무엇성과 권위에 대한 실제 내용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립해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해 가지고서는 성경관이 올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축자 영감설에 의한 성경 말씀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까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은 성취의 시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서 바이블이니 오직 성경이니 이런 것의 실제 내용은 우선은 말씀 하나하나가 실제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 성취의 시기성을 늘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게 말씀하시자마자 금방 성취되면은 문제는 간단한데,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말씀과 성취의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컨대 자유신학자들은 사신론이라는 신학적 주장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사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실은 일어난 역사는 다 사실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사신론이다 그럽니다.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학이 존재하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래서 성취하시는 데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말씀하시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야 문제가 별개일 텐데, 예컨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은 그로부터 약 700여 년이 지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취 사이에는 700년이라는 간격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짧게 길게 많은 간격이 있는 사실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지금 말씀했는데 왜 안 이루어졌냐? 그래가지고 사신론을 주장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그 점에서 이 두 가지 점을 전제로만 정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실제성이죠. 이건 주님의 말씀이여 성경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제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것은 시간성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인터벌을 두고 텀이 있어야 되느냐, 그 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본문에서 주님께서 정립해 주시고자 하는 종말론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무엇성과 시간성 양면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야만 본문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성에 있어서의 문제는 참 많이 생각하고 정립될 요소가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나는 얼마나 다르냐 하면은 하늘과 땅에 먼 것처럼 그렇게 틀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점이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만큼 다를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 요소는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처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그렇게 천지만큼 다르냐 하면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적 존재다 이겁니다. 그 차이가 하늘과 하늘 땅 차이만큼 난다. 여러 가지 차이 중에서 가장 근본은 시간성의 문제다. 그 점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마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시간적 존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예정하신 것 같은 예정론의 핵심으로 이해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런 웃지 못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영원 전도 영원 후도 언제든지 현재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원 전이고 영원 후고 우리가 과거고 우리가 미래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재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부르시는 것은 현재예요. 이 점을 올바로 시간성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우리 같은 시간적 존재로 이해해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다, 이런 예정론의 핵심으로 쓰이는 구절에 오류를 범한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시간성에 관해서 하나 더 생각하게 될 점은, 오늘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에 관한 한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날과 그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이 인자됨을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예수님께 넘겨드렸다,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심판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주셨는데 딱 하나를 안 되는 거야. 뭐가요? 시간은 안 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 근데 딱 하나는 안 된다. 시간성은 안 된다. 그것만은 성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게 본문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정말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만큼 시간성에 관한 한은 심지어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도 성부 하나님이 비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시간이 내 문제가 심각한 건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이번에도 성지순례를 하면서 보니까 그 어떤 가이드 한 분이 자기 그 여행사의 여자분이 사장인데, 그 남편이 무슨 50대 초반쯤 된 것 같은데, 그 어쩌냐게 층계로 올라가다가 어떻게 넘어져가지고선 직사했대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느라고 한잠 못 잤다, 그런 가이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절대 주권은 하나님만 주고 계셔. 그런데 무슨 시한부 종말론이다 그래가지고선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만은 참 웃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기독교가 시한부 종말론의 연속극을 2000년 동안 계속 상연하고 있으니 이게 참 한심한 얘기죠. 시간만은 성자 하나님께도 하나님께서 양보하시지 않는 절대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적 존재인 육신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 베레시트, 원문으로도 첫 단어가 베레시트, 태초입니다. 시간의 시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입은 인간을 위해서 기록해 주신 성경의 첫 단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간의 시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엄청난 강조,
창세기의 첫 단어일 뿐 아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의 첫 단어가 시간의 시작이다 겁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 시간적 존재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간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은 돈이다? 아니에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 시간을 늦는 걸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 이 점을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해서 약속 시간 늦으면은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그만큼은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허비시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11조 헌금이 중요한 건 줄 알지만 안식일은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간 뺏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돈으로 좀 뭘 해주면 감사하고, 이건 아직도 그건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얼마나 시간적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중요하냐.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독생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보실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정말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1초 1초, 1시간 1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항상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성주설을 해보니까 마치 사후에 저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상황이 그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건 도대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어쩐다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예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학이고 신앙이고 복음이고 그런 말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육신의 삶의 시간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성경에서뿐 아니라 지혜를 구합니다. 또 성경은 특별히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여러 책에서 또 여러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장 근본이 뭘까요? 지혜의 가장 근원이요, 근본적 요소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90편 12절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시한부 인생임을 늘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지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시한부 인생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무한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전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꽃가루에서 곶감을 하나하나 빼먹듯이 우리는 하루하루를 시한부 인생을 지금 줄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잣대가 어떤 것이냐? 시한부 인생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늘 죽지 않고 영생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럼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늘 죽음을 내 앞에 대면하고 사는 사람, 나는 죽을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인격자인 것입니다. 저는 사형수를 보면서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한부 인생에 대면하고 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삶이 진지하더라고요.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시한부 인생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이성입니다. 이성이 없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것은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성이 없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혜는 곧 이성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야. 이 세상도 다 시한부에 영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썩어 없어질 것이 영존할 것처럼,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썩어질 것은 반드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이 귀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 점은 항상 고민을 해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어떤 것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초월적 존재인 영만이 영존한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마치 이 땅이 영존할 것처럼 만국회관이라든지 이 땅에 이룬다든지 무슨 신천지라든지, 이건 우선은 이성이 전혀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세요. 이성을 전혀 잃고 맹신하고 맹종하는 걸 요구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하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정상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기분과 감정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영존하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만국회관이니 신천지니 그런 것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한때 문선명이라는 사람도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안 죽었습니까? 그것에 넘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이에요. 우선 정상적인 이성을 갖는 것이 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혜를 구한다고 그러면서 이성을 전제하지 않은 지혜는 지혜가 아니에요. 감정이 무슨 지혜입니까? 그것은 성경의 증거대로 그건 동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분별이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성에 관해서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게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타이밍이에요. 항상 같은 게 아닙니다. 씹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을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닐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신앙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시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10살 때 인생은 10살 때밖에 살아볼 수 없도록 설계하셨어요. 10살 때 인생을 20살에 살아보도록 설계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에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도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신약시대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의 신앙을 살겠다? 그건 전혀 지혜가 없는 분별이 잘못된 겁니다. 타이밍이 안 맞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말 때는 종말 때의 신앙이 있어요. 뭐 지금도 무슨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도대체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게 마치 건전한 신앙이요 가장 바람직한 신앙인 것처럼 이건 정말 지혜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때 신앙입니다. 지금은 지금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른이 돼서도 10살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분별이 없는 거예요. 지혜는 분별이요, 특별히 시간성에 대한 분별, 타이밍에 대한 분별, 온 타이밍에 대한 분별, 이 점은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종말이 어느 때에 임할 것이냐, 타이밍, 시간성을 정립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것은 정상적인 지혜, 이성과 분별을 가지고 하면은 언제 종말의 때인지를 충분히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타이밍에 대한 지혜가 모자란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은 종말의 카이로스, 종말의 때를 언제일지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정립해 주신 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에 비해서 본문의 실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코인원이 아시면서 항상 어렵죠? 근데 본문은 좀 쉬웠습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서 정당한 의문부터 바로 제기하셔야,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의문을 바로 제기하셨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비유고 어디가 비유에 대한 설명이냐 하는 겁니다. 우선 비유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시면은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고 그러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줄 아는 그게 비유다. 그건 비유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남은 여름이 가까웠다, 그게 무슨 비유예요? 그것은 당연한 자연현상이지. 또 실제로 원문에도 지금 그 28절이 호탄으로 시작됩니다. 호탄이라는 말은 예외 없이 항상 법칙이다. 그러니까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워지는, 그건 법칙이지,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점은 그럼 도대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난다,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비유가 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비유가 뭡니까? 비유라는 것은 오리지널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해. 그러면은 빛은 있지만 오리지널인 그 지금 빛으로 비유한 오리지널인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건 비유라고 말씀하시면 이 비유의 근본, 무엇을 비유로 설명하실, 지금 정립하려고 그러냐? 그 비유의 오리지널이 뭔지 생각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는 것에 비유라고 그러면 그 오리지널이 뭐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가사, 씨 뿌리는 비유도 어떤 겁니까? 씨 뿌리고선 뭐 싹이 나고 뭐 하는 건 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은 뭐의 비유예요? 그것은 성령의 천국의 비유예요. 마치 지금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는 게 비유다 그러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씨 자체가 비유고, 그래서 씹으면 무슨 돌밭에 나고, 그게 그럽니까? 그것은 지금 성령의 천국을 비유로 씨 뿌리는 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 즉 무화과 나무의 현상,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그것은 다른 것의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리지널. 이해되십니까? 그 생각은 아예 안 해봤으니까 황선 눈 껌뻑거리고만 계시는 것 같아. 코이노지 하면서 이 점을 고민하셨어요? 꿀잡설레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내면 여름이 가까워오는 줄 알라가 아니야. 배우라. 배우라는 것은 연구해라, 정립해라.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정립하려 하는 오리지널에 관한 것을 무화과 나무로 지금 비유로, 무화과 나무 상태는 지금 비유예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오리지널을 비유로 지금 한 거다. 그 오리지널에 관한 것을 배우고 연구하고 정립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은, 그건 따뜻해져서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기후가 따뜻해지면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해가지고 가을에도 베란간에 따뜻해서 뭐 싹이 나는 웃기는 일도 요새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건 아니고, 지금 본문은 그러니까 기후가 따뜻해져서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연해서 잎사귀가 난다, 그렇게 되고 거꾸로 계신 거야. 그러니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는 거야. 원래 그렇습니까? 여름이 가까워지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에 인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비유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떠냐? 이성적으로 우리는 다 이렇게 합니다. 그거야 당연히 겨울이 지나고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그러면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걸 보아야 이제 여름이 갖고 왔구나,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비유야.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절이, 우린 지금 겨울입니다만 이제 좀 있으면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 겨울이 되는데, 이 계절이 바뀐 것을 뭐 어때야 실감을 하십니까? 아니, 겨울에 춥다가 이제 따뜻해지면 아, 봄이 됐구나, 그 실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그것 가지고 실감하질 않아. 언제 봄이 된 걸 실감하냐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여기서는 여름이 가까운 걸 실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실감하냐 하면은, 좀 날이 따뜻하다고 그래서 별로 봄을 실감하는 게 아니라 개나리 꽃이 피는 거야. 그러면 아, 봄이 됐구나. 실제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을에 좀 추워졌다고 그래서 가을을 실감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 아, 가을이 됐구나. 안 그렇습니까? 참 예수님이 이 정립해 주시는 선택이 정말 놀라워요.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날이 따뜻해지면 봄이 되는 거고 여름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는 오히려 봄이나 여름을 실감하지 못한다 겁니다. 꽃을 봐야 되고, 무슨 말씀이냐? 봐야 하는 거야, 봐야. 블랙볼해야 실감을 한다 겁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비유의 핵심이에요. 원인은 기후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는 건데, 우린 거꾸로 한다 겁니다. 그 결과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야 정말 이제 여름이 다 됐네, 개나리가 피니까 봄이 다 됐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원인을 뻔히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보이는 기준, 블랙볼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인에서 출발해서 결과로 정립하는 원인론적 결과론이 아니라, 인간이란 다 결과에서 출발한 원인론 정립, 결과론적 원인론으로 정립하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핵심인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연기가 나는 결과로서 원인을 짐작하는 게 인간이다 겁니다. 원인 결과만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심각성을 성경은 선악과 사건부터 성경 전체가 항상 인간에게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과부터 결과 기준으로 정립한 원인론을 놓고도 마치 그것이 원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요. 이것이 종말의 징조다. 그렇게 지금 본문은 증거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고민하셔야만 됩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차피 아담의 후손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가시적 결과만이 기을 수밖에 없는 것은 본능이라면 본능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율신신앙, 이 점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성경을 맨 처음에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세상에 이런 완전한 과학책이 어디 있나?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일신 신앙이 한결같이 가시적 결과 기준이라는 데는 아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종말의 징표라는 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도 제가 보면서 이미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대로 고착을 주제로 놓고 가서 보니까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 전에 콥틱 교회에서 봤어서 다 봤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다 이번에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이 성경적으로는 기독교적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원인론적인 것은 복음서죠. 그리고 결과론적인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전부 복음서적인 기독교로 그렇게 착각하도록 성하고 뭐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 초상화를 성화라고 그려놨으면은 그 뒤에는 사복음서 기록자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교회는 복음서 중심이다. 그것은 진리인 것 같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복음서 신앙으로 확신하게 만들면서 내용은 서신서지 전혀 복음서가 아니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 오늘 설교 정리대로 결과라고 원인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과론적으로 내용이 정립되어 있는 것을 자기는 원론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게 2000년 기독교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은 서신서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부 복음서로 인 것처럼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도 복음서만 읽고 가르치셔서 복음서만 가르친대. 그러니 다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복음서로 정립됐다고 확신하겠죠. 근데 내용은 전혀 아니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이 고착은 큰일 났구나. 아니 내가 복음서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야 무슨 방법이 있는데 이건 서신서로 되어 있으면서 복음서로 확신을 갖도록 다 아주 철저하게 고착 훈련을 시키고 있더라. 지하교회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무려 땅 속으로 20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땅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것을 못 보나마나 317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핍박을 피해서 신앙생활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속에 그 땅속에서 물을 구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큰 침례통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그 물이 어려운데도 침례를 받아 신앙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저는 그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침례가 그렇게 중요한 만큼 그런 신앙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복음서 신앙이 아닙니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바위 꼭대기에 고독하게 수련하고 있는 수도사를 봤어요. 처음 시작은 정말 영성으로 해서 시작했겠죠.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서부터는 영성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요, 자기 의야. 제가 거기서 그걸 보면서 이집트의 콥틱교를 생각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카이로에 그 쓰레기만 수백 년 동안 카이로의 쓰레기만 치우다가 그 불결한 그 냄새나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렇게 쓰레기를
카이로의 쓰레기를 치우선 쓰레기 속에 사는데 내가 설마 구원 못 받으려고? 그런 자기의지, 영성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참 복음의 고민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원인론적, 영적인 신앙,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뽀와 호라오의 대비론입니다. 이미 1절과 13장 1절과 2절에 본인 자신은 호라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블레뽀를 한다. 그게 성전에 대한 파괴, 성전 파괴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 재탕을 해서 정립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28절은 블레뽀예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 블레뽀, 가시적 결과를 기준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거로 원인론을 배우라. 그래서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거기서 보다는 호라옵니다. 원인론적으로 정립하고 원인론적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은 종말의 때를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블레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시적 결과 가지고는 그것은 절대로 타이밍을, 때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종말의 카이로스는 오직 원인론적, 호라원인 원인론적으로 정립한 사람만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다. 그것이 지금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종말에 대한 카이로의 정립이다. 그 점을 명확하게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원인론적인 호라오, 영적인 기준으로 종말론을 보면은 종말의 때는 정말 이제 코앞에 와야 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때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진리가 지배해야지 가시적 결과가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독재라든지 군주라든지 그런 치하에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은 인권을 보장되고 인본으로는 과거에 보면 살기 좋은 때가 됐어요. 근데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쪽으로 보면은 지금은 어땠냐면은 다수가 진리인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다수가, 그냥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는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다수결이면은 그게 정의고 그게 진리인 세상에, 안 그래요? 심지어 재판을 하는 것도 신문에 보면은 뭐 다수가 이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지금 검판사라는 사람들이 기사로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신신앙인 기독신앙은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이지 다수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성경은 예수를 죽이라는 목소리가 더 크더라. 다수가 죽인 거예요. 교회사는 그야말로 가시적 결과만을 위해서 발전해온 것이 교회가 아닐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느 교회가 이단이다 쪽으로다가 교인 수만
몇만 몇십만으로 늘면은 그건 일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진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스리면 진리고 성공하면 뭐 말은 다 그러죠. 뭐 정글의 법칙이니 무슨 어쩌고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지금만큼 가시적 결과가 진리로 군림한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영적으로 원인론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곧 종말의 때라는 것이지, 그게 이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영원히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드는 그것이 민주주의, 그건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진리일 수가 없어요. 종교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두 가지 점에서 또 놀랐습니다. 터키에 회교도가 98%래요. 근데 터키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나라처럼 그 종교를 강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뭐 자기가 회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자유입니다. 그런데 98%라는 거예요. 9.8%가 아니고. 그러면서 그 가이드 얘기가 말합니다. 정말 그 회교도들은 얼마나 깨끗한지 모른대요. 아예 회교도를 같이 이렇게 사귀질 않는데요. 왜 사귀지 않냐면은 그 집 가면은 너무 깨끗하대, 유리창도.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오면 그냥 너무 부끄럽다는 거야. 또 모스크에 예배하는 기도들 하면 얼마나 깨끗이 씻는지 모른대. 그냥 하얀 옷을 입고,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율신 신앙이 가시적 결과만이 구원이라는 그런 절대적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란 다, 여러분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더러운 게 좋아, 깨끗한 게 좋아? 법을 지키는 게 좋아요? 법 자꾸 안 지키는 게 좋아? 터키는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의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차를 타고 길에 다 다녀봐도 선진국 우리나라는 비교돼 다 보통 깨끗한 게 아니야. 영적으로는 저는 정말 더 이상은 하나님이 종말을 늦출 수가 없구나.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그것이 아주 만연한 세상이 되는데요. 그리스에는 그리스도인이 95%래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95%냐? 그랬더니 곧 나서 며칠 안 돼서 세례 주는 게 침례를 한대. 아니, 침례를 행하려면 복음이 구유복음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피복음은 세례를 줘야지 왜 침례를 줘? 근데 어린이날 침례 준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며칠 하면 침례 주면 그때부터 그냥 무조건 그건 그리스도이냐? 왜 침례를 줄까요? 그래야 뭔가 좀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는 세례는 하는 동 만동. 그래서 그리스 정교의 교회에 들어가면은 오갑은 다 동원해. 향도 냄새며 뭐 성화며 전부 다. 하여튼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것은 최대한도로, 그러니 95%일 수밖에 없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큰일 났구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복음서 신앙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여기 어떻게 구의법을 정할 것이냐? 지구상에 30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13억이 회교도래요.
복음서 신앙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제가 주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이라도 더 이상은 연기할 수가 없구나. 더 이상은 회개가 불가능한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 그것이 율신신앙의 현주소더라고요. 인간을 복제하고 한다고 하고 중독이 만연된 그런 건 더 얘기 안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기도의 세상에서는 중독이라는 건 상상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 주님의 종말에 대한 카이로스, 이것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종말의 때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 더 이상은 연기할 수 없는 종말의 때에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33절에 이 주의하라고 번역한 것의 원문은 블레뽀입니다. 너희는 항상 가시적 결과만이 외모밖에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되는, 참 구원의 첫째는 우리는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 외모밖에 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뛰고 날고 해봐야 나는 외모밖에 못 보는 존재예요. 그러면서 무슨 다른 사람을 평가를 합니까? 네가 잘했네 못했네, 악인이 의인이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심령을 보지 못하면 누구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외모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종말의 때, 아니 아담의 범죄 후에 이건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원래는 두 문장이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오셔서 제자들한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다는 반대가 뭡니까? 잠잔다는 거예요. 잠잔다는 것은 육체만을 위한 거예요. 잠자는 거 왜 잡니까? 피곤하고 육체만을 위한 거죠. 육체만을 위한, 가시적 결과만의 기준이요 육체만이 위한 세상이 되겠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육체를 부인해야 된다. 천국이 존재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우리 영혼 구원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다면 육체는 부인되어야 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육체 우선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지만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돼. 살 수밖에 없지만 늘 부인하지 못하는 고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 자체가 목적인 사람, 그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아니, 이건 성경만이 아니라 실제예요.
조금 있으면 다, 여러분 젊고 다 그렇습니까? 조금 있으면 다 썩어 없어질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 이름을 남긴다고 무슨 이름을 어디다 남겨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지는데 어디다 남기긴. 동상 만들어 놓으면 남아있어요? 이번에도 가보니까 뭐 옛날에 어마어마한 건축물 다 폐허가 된 거야. 가이드가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진으로 다 지진, 가던 데마다 그 고적들이 다 무너 없어진 거는 다 지진이라는 거야. 종말 때 되면 아주 다 지진으로 없애버려. 아니, 그것뿐이 아니죠. 계시록 1장 11절 되면 아예 전무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무슨 이름을 남기고 동상을 남기라고. 손 드세요, 손 들어.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영적 탄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 우선이고 보이는 것만이 절대인 사람이 어떻게 늘 육체를 부인하고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이라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성령 시대가 마감되는 종말에 남은 자가 되지 마십시기 바랍니다. 성령 시대 때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성령이 없는 종말의 환난 이전에 다 함께 휴거하셔서 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우리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나서 보이는 것만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역사하신 가운데 이제는 믿음을 주셔서 오히려 육신을 부인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가장 소원이신 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함에 귀 쓰이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